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라헬이 가져간 그의 우상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라반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마음의 고통들을 호소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때 겪었던 여러 고초와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서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외삼촌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자신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을 부유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야곱도 라반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라반의 가축이 새끼를 낙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살폈고 물려 찢긴 것은 라반에게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야생 짐승에게 물려서 찢긴 경우에 그 찢긴 나머지를 가져가서 증언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충난 것을 자신의 가축으로 대신 채워 넣으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고 라반에게 충성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던 야곱이 지금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반면에 라반은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계략이나 술수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 주시는 사람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최선을 다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정직과 성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라반을 책망합니다. 사실 라헬이 라반의 우상을 숨겼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만 단지 라반에게 잘못이 발각되지 않아서 위기를 넘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속임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신 죄를 잊으시기 때문에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존재가 변했는데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한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를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변화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욕심 많은 꾀쟁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꾀만 피우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불성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면했고 또 성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고 6년을 더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그야말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정을 다해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나무 밑에서 그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는 요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고 교회를 위해서 늘 고뇌하느라고 스트레스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성실, 근면, 열정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마땅히 그에 걸맞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의 터전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더라도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 무관심하고 소홀한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변화된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소망의 변화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몸을 의탁해서 20년간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이 주는 것에 소망을 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변화된 증거 중 하나는
이전에 바랄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유업, 영생, 거룩한 삶,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의 합당한 태도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로 이에 걸맞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사람을 덧입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